감사의 박수 힘차게 하고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기는 스타일.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최근에 MIT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실패를 자꾸 하면 사람이 자존감이 상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패배감이 생겨요.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못할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자꾸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패배감이 생기기 때문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사람을 자꾸 찌질이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하나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스타일이 되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빌어먹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깊은 어떤 패배감이 쩔여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 이런 멋이 있는 사람은, 멋쟁이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 이기는 사람도 이기는 습관이, 체질이 있다. 명품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명품은 조금의 차이지만 어떤 명품의 차이, 이기는 사람의 어떤 습관, 멋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 성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러거든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가장 매력적인 사람.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부자요, 가장 멋있게 살았던 사람이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빠가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아빠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단물을 빨아먹고 아들 솔로몬이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빠의 천하통일, 아빠의 그 모든 준비가 아들한테 와서 꽃이 핀 거고,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리될 만큼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전성기예요. 그만큼 역사상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 성경 시작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그 구약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모델로 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본때가 생겨요. 본때가 뭐예요?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본때라고 합니다. 거울 효과라고, 거울 효과가 뭐예요? 내가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를 가지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담배를 뽀꽁거리면 애가 콧구멍이 새까맣게 거실렁이 나온다거나, 엄마가 맨날 술을 알딸딸하게 마시면 애가 촛배가 돼가지고, 엄마는, 산모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걸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 태교가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울 효과가 나타나고,
바라봄의 법칙이 나타나서 본때가 생기는데 그 최고의 모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도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기는 스타일, 독특한 다윗의 어떤 삶의 양식,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매력이 있을 때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이점, 명품은 숨겨진 1cm가 차이가 있죠. 롯데 자일리 털껌,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동아제약 바카스, 삼성 애니콜 이러면요 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사실은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부채를 펼치면 부채 여기 손잡이에는 똑같이 시작이 되지만은 영 엉뚱하게 뻗어가는 거예요. 시작은 같지만은 나중에 그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 습관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습관이라는 게 그 사람의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그래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고 돕니다. 편애합니다. 편애.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편애할 만큼 성경이 아주 스탠다드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쓰임받은, 다윗이 부름받은 다윗의 소명과 사명, 다윗의 어떤 그 독특한 삶의 매력 포인트, 다윗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첫째 따라합시다. 다윗은 말이 달랐다. 다윗의 말이 중요해. 말이. 이 말을, 다윗이 말을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는 그것을 사울 임금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명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말이 좀 달라요. 말이. 다윗의 말이,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막강한 장군이 40일 동안을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40일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갈 협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쫄이가지고 여러분 아무도 쪽을 못 펴고 나서지를 못하고 다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고 선지자고 다윗의 형님들이고 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조금 말이 다릅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이 좀 다른 거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불경기다, 다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부정적인 생각이 좀 빠져 있는데, 다윗 혼자 무슨 말이냐, 이 할례 없는 자식을 내가 죽여버린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전쟁터에 심부름 나온 지금 소년이 소년.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흥분을 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가서 저 자식을 상대하겠다. 말이, 여러분 사람에게 말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 이게요, 마음의 알갱이를 마알이라 한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이걸 말이라고.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을 하면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팔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말이 다윗의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합니다. 다윗의 인격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게 말이다.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조작합니다. 죽겠다 하면요, 진짜 사람이 우울해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싸, 오예, 이래 나가면요, 우리 몸과 마음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장 세워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는 덮어놓고 하면 막아파가 되고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악한 세력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세요. 이 아이 더럽고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가라. 선포를 해야 되나요? 말을 앞장세워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취한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이 씨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말을 하는데 나발나발 말을 할 때 말이 씨가 되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 앞길에 해주겠다. 그게 유명한 약속의 말씀. 말을 농사를 잡는 말 농사를. 여기서 말을 뭐 입방정을 떨지 마라 뭐 욕하지 마라 이런 차원보다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씀은 언약의 말씀,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라는 믿음.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천국 방언을 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믿음의 언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쪽을 못 피고 아무도 지금 머리를 못 들고 있는데 다윗 혼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긴데 살아계신 하나님 건데 모욕하냐는 거예요. 전부 부정적인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난리통이다 다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 혼자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여러분 다윗의 말이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민수기 14장 28절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이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한번 보세요. 징기스칸 이후로 동양인이 황인종이 백인들 수십만 명 앉혀놓고 큰소리 친 분은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분은 설교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땐 입술 근육이 고도로 발달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신이라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 부분이요 특별히 발달된 분이라고 봤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벤처마킹 할 때 저분이 혀의 권세가 입술의 열매가 말이 씨가 되는 분이구나.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포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입에 근육이 말이 부정적이면 삶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말이 우울하면 인생이 우울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덩치가 사이즈가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입이 다른 입이 말이 다른 걸 말이에요. 말이 진다, 못한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지금 이기는 거예요. 말로. 말이 벌써 하면 성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입술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성부가 달라져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 방언을 하려고 해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말씀의 언어, 언약의 언어, 생명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기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덮어놓고 살지 말자. 성경을 펴놓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힘이 있으니까. 다윗은 스피치가 말이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말에서부터 안 지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자식이 어디라고 덤비냐 말이야. 덤비라 이 자식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성경 한 구절을 붙잡으면 팔자를 고치고,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면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차이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는 이것을 사울 임금에게 전달해서 다윗이 지금 스카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두 번째는 다윗은 마음 씀씀이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 지금 여기 보면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성질을 냅니다. 분노.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구경이나 하러 오고 이 나이롱뽕 같은 자식아, 네가 어디 양은 어디다 두고 와가지고, 지금 큰형님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흥분을 해서 노를 발해가지고 다윗을 매우 꾸중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유가 다른 거예요. 분노의 이유가, 다윗은 형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형님들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 죽을까 싶어서 예민한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자존심, 자기 이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서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인식 내는 것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때, 화를 낼 때, 사람이 성질 낼 때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아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납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끌고 나기 때문에 성질 나는 거예요. 내 돈 10원짜리 이건 하나 건드리면 성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릴 때는 대부분 보면 이기적인 이유가 많지요. 아무래도 내 자존심, 아무래도 내 말 한마디, 아무래도 내 돈, 내 것에 대해서 도전할 때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형님들이나 다른 군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을까 싶어서 40일 동안을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접수하는 순간 뿔따구가 나는, 뿔따구 알아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좀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천박하느냐, 그 사람이 고차원의 삶을, 화를 내는 이유가 달라요. 먹는 것 때문에 껄떡거리고 그런 사람은 미련 곤피가 한 거예요. 이런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평가할 때,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훨씬 치사반스 같은 사람 같지만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훨씬 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 야곱인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야곱의 형님 장남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거나 예민하고 밥 한 그릇만 주면 입이 해벌레하고 밥 한 그릇 안 주면 화를 내고, 그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사람을 망령되다 하는 거고, 야곱은 꿈이 다른데 욕심이 다른데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의 사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알이 밟아 죽이라. 축복을 못 받고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쌤쌤이겠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와 생씨름을 해서라도, 팥죽을 100그릇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축복권을 쟁취한 사람이 야곱이고, 그것을 말라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뭐 때문에 예민하냐 이 말이에요. 내 돈, 내 거, 내 자존심 10원짜리 그런 것에 예민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망령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민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을 말하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덤비라 이 자식아. 너는 칼과 창으로 돈으로 백으로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다윗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마음 씀씀이가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 이권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된식내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지 죽을까 싶어서 지 것 챙기고 지 목숨 보위하고 지 몸을 보신하고 전부 자기 것에 대해서 예민, 과민, 특심한데 다윗은 죽을 줄도 모르고 쫓겨난 소년 주제에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고주망태 같아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같아도 동네 가서 친구들이 야 너가 아버지 또라이끼가 있다 이거 그럴 때 맞아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좀 문제가 있어. 그 자식이 잘하고 있어요. 애비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버지는 아버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율법인데 아버지를 무조건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드는 게 그게 중요하지. 거기서 맞장구를 치면서 내가 봐도 좀 또라이끼는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민한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뻐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예민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거에 대해서보다도 자존심보다도 주존심에 예민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남다른 마음 씀씀이가 마음이 벌써 엣지 있고 마음이 벌써 하나님 보실 때 이뻐요. 마음 어떻게 니는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니는 어떻게 내 이름에 그렇게 내 자존심에 예민하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두 이름을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병도 이기고 별꼬리 반쪽인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때도 그 시절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예비 인도 축복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앞길 또 예비 준비해 주실 하나님. 저는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두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 왜? 지나갈 거니까. 죽을 것만 갖고 끔찍해도요 지나가면 끔찍이 아니고 깜찍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가니까. 지난번에 그때 그 누워가지고 6달을 병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지난번에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 도움의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부흥,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예민, 과민, 센스티브, 말씀 앞에 민첩해야 돼. 돈 한 푼엔 예민하고 과민하고 제 자존심에는 예민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 있는데 마음 씀씀이가 달랐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파당하고 하나님 영광이 손해를 볼 때는 화가 나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분노의 이유가 어찌 형님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형님은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니까요.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이상한 게요 씨잘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번뇌와 염려와 고민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나가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은
인맥이 달랐습니다. 인맥이 남달랐다. 오늘 말씀 보세요. 31절.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가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콜링, 소명, 스카우트한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우연한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그 우연한 만남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인맥이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친구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강력한 인맥을 구축하기 때문에 사람이 관계고,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사업도 잘하고, 여러분, 결혼도, 사업도, 신앙도 다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성이 뛰어난 사람이 고객 관리를 잘하고, 그 사람이 팬클럽이 많고 고객이 많은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남달라 좋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소개해서 다윗이 좀 스카웃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원래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까운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아버지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이 집에 기름 부으러 올 때, 사무엘이 이 집에서 임금이 나올 줄 알고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 아빠가 미리 예비 심사합니다. 아들 8명 짝 세워놓고 한 줄로 서봐라. 아빠가 미리 예비 심사를 하고 다윗을 보고, 니는 하늘 두 쪽이 나도 니는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자식아. 아빠가 보고 갈로밖에 제킵니다. 니는 절대로 임금 될 얼굴이 아니니까. 함부로 빼가지고 다윗 혼자 들판에서 형님들 양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군대 용어로 말뚝 근무한다는 거예요. 말뚝같이 박혀서 교대도 없고 이게 당번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말뚝처럼 서 있는 걸 말뚝 근무라고 그래요. 군에 가면요. 아빠가 볼 때 형님들 8명을 쫙 세워놓고 아빠가 예비심사 했다니까요. 아빠가 이래 보고, 니는 도저히 용의 눈물이 안 된다. 그 얼굴 가지고, 그 조건 가지고는 임금이 될 수가 없다. 아빠가 예비심사에서 갈로밖에 제킨 아들이 다윗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내 꼬다리 메고 소텐바에 해있었다니까. 다윗은 아빠가 볼 때 니는 절대 임금 될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는 짜스가 제켜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부부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의 부인 미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다윗은 붓기가 돌 때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그런데 부인은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바지가리에 내려가는 거 모르고 춤이나 추 쌓는다고 바가지 빡빡 긁다가 성녀가 된 사람이 미갈이에요. 다윗이 금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형님들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형님 보라니까요. 큰 형님 엘리압이 잡아 먹을 듯이 뭐라 한다니까요. 형님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알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아빠한테 인정 못 받고, 부인하고 금술이 쪼개지고, 여러분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아, 그 아들이 데모를 쿠데타를 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까운 가족관계가 안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관계가 왜 좋은가? 조금 더 넘어가서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아들람 동굴에 도피 생활을 할 때예요.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눈물의 세월을 살고 자기 집에도 못 살고 도피하면서 동굴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때가 이때 다윗이 가장 비참한 시절이 지금 사무엘상 22장인데요. 22장 2절을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보스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위대한가 하면, 사람이 모질게 살면 성질이 모질어집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성격이 원만할까요? 좀 빼쪽할까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성질 더럽습니다. 왜요? 혼자 고독하게 살아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여러분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하와
전쟁터와 같은 야전에서 살아먹으려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요, 사람이 아주 바늘로 찔러 피도 안 날 만큼 상당히 좋은 말로는 야물딱지지만 나쁜 말로는 치사반사같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 못됐고 아주 잔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강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저처럼 자취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부인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왜? 라면을 끼리도 뭐를 해도 지 입맛이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취를 오래 한 사람은 웬만해도 부인 반찬 솜씨에 감사를 안 해. 요걸 김치를 삶아도 라면을 끓여도 어떻게 요리 끓이냐는 거예요. 물을 적당히 넣고 짭조리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서투를 3분의 1만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취생활 한 10년 해먹은 사람은요, 라면 박사요. 그럴 때 부인이 물을 휑하게 넣어가지고 끼리 넣으면요, 니나 먹어라. 자수성가한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격이 아무래도 까칠해지고 성격이 배타지게 되고 성격이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10년 20년 살면서 그게 하나의 체질이, 스타일이, 습관이 되는데, 다윗이 지금 위대한 것은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님들한테도 미움받고 부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금술이 안 좋고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배반을 당했던 그런 배반의 계절을 살아온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가장 비참한 시절에 그의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시절에 지금 부도난 것들,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 보세요. 여기 그 시대 노숙자들 다 모인 거예요. 환난당하고 부도나고 빚지고 가난하고 찌질이같이 되고 원통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역사에 낙오되고 역사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전부 다윗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강 다윗에 참 못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가혹한 세월을 계속 배반의 계절을, 임금님이라고 만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계속 원수, 대적,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 그렇게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이 까칠하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한없이 긍휼 사이를,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칭찬보다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입에 발린 그런 칭찬 나부랭이보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내 네 마음 안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집사님 힘내라 이러면요, 솔직한 얘기로 니나 힘내라. 니가 수술해 봤어? 니가 암 걸려 봤어? 여러분 그런 끔찍한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로 집사님 힘내, 힘 안 납니다. 힘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여자들은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힘낼 게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남자들이 의외로 겁이 많고 남자들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노래도 아빠 힘내세요는 있지 엄마 힘내세요는 절대 없다는 사실. 힘이 그래 쉽게 안 난다니까. 자기도 그런 아픔을 겪어보고 자기도 수술을 해보고 그런 사람이 가서 집사님 네, 기도할게. 그러면요 힘이 나. 우리 박 집사님도 3년 전에 수술했지. 박 집사님도 그 고비를 지났지. 그럼 그게 동질감을, 동지의식이 느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윗이 그 가혹한 세월을 살아왔으면서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도피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마음이 까칠하게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없는 부드러움, 한없는 원만함, 한없는 따뜻함을 가지고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시대에 낙오된 깊은 패배감에 쩔여 있는 사람들을 다 가슴으로 품었다는 사실. 그거의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다윗이잖아요. 우리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은 대부분 순수한 거예요. 여고생이 첫사랑을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를 싸가지고 조선팔도를 댕기겠어요? 여고생은 첫사랑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좋아한다니까. 선생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냥 너무 좋다. 여고생은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백지장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게 여고생들 사랑 아니겠어요? 첫사랑입니다. 사람이 벌써 세월이 흘러가면 때가 타고 세월이 흘러가면 뺀질뺀질해서 계산이 되고 그런 사랑 말고, 묵은 사랑 말고
오염된 사랑 말고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간직해야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사랑 순수성을 유지하고 다윗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처음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 시대에 최고 극악한 그런 컨디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가슴으로 품어 안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이 인간관계가 탁월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왕을 끝까지 군사부 일체라 끝까지 여러분 사울왕을 모셨습니다. 사울왕을 한 칼에 처단할 수가 있을 때도 왕을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내가 손 안 댄다. 옷자락 건드린 것만 가져가도 그렇게 눈물로 후회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 왜? 한 번 임금님은 평생 임금님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따라오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남자의 사나이의 가장 진한 우정을 구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자매님이 웃는데요. 진짜 못생긴 자매님 보고 내가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때 또 사람을 아침부터 들었다 놨다 와 이러면 또 짜장면 덮으시 올랐고 사람을 갖다가 왜 진짜 자존감이 낮고 못생긴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요 흥분한다니까. 왜 이러는데? 그런데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 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데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사랑을 받아보고 귀여움을 받아본 사람은요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어요. 어디 가도 아이 귀엽다고 저 원래 귀염둥이 예쁜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제일 예쁘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디 가도 사랑을 할 줄 알지. 열받은 것들은 상처가 많은 것들은 공격적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구박을 받고 야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을 하려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쇠가 혓바닥이 만발이 4kg가 빠지려면 이게 심리가 좀 나가야 되는데 연병하려면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구제역이 전염병이 사선지 빤선지 신종 구종 덧보작 덧도 보도 못한 잡종 플러가 나오는 거예요.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자꾸 구박을 타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뭐 흥분은 왜 이러는데 또 뭘 사기 쳐먹으려고 또 이러는데 이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라니까요. 그게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 그걸 자살한다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을 하는 사람은 그게 내면의 세계에 사랑이 2%가 부족해서 열받아서 흥분해서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다윗이 다윗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울왕을 끝까지 존경하고 받들고 여러분 그 원수의 아들 요나단과 성경 역사상 가장 진한 러브 스토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여자와의 사랑보다 더 선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진한 러브 스토리가 원수의 아들과 다윗의 사랑 아니겠어요? 남자의 우정의 멋스러움이 그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거들난 사람을 다 품어 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까칠하게 강팍하게 못되먹게 안 나가고 마음의 동맥경화가 마음의 가한 경화가 안 오고 마음이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한 카리스마 원만하게 부드럽게 아싸 그것이 다윗이 인맥이 강력하고 다윗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지금 추천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인간관계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왕국에 막강한 전사들이 용사들이 참모들이 쫙 깔린 건 다 이때 미운정 고운정 들은 사람 서러울 때 한솥밥을 먹은 사람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40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때 한솥밥을 먹고 함께 동지의식을 전우회를 구가했던 사람이 전시에 어려울 때 옆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제가 각하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쳤습니다. 그 다윗의 참모들이 용사들이 막강한 인맥이 이때 구축됐다는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움받았지만은 인생 후반전이 갈수록 막강한 인맥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같은 동지가 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거시기가 되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힘으로 삼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감히 사랑한다고 말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뭐 보통 사람도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귀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애정 표현을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마음이 까칠하게 못돼 먹게 흘러가지 않고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옥토를 만들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사랑의 승리, 인맥을 갈수록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 성공하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자석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꾸 인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왕따 당하고 갈수록 미움받는 게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을 좋게 추천해서 스카웃이 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막강 참모들이 다윗의 막강한 신하들이 많은 이유는 인맥이 좋았다. 여러분 가까운 엄마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세요. 품어도 안 되면 어찌 마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중증이다. 내가 상당히 너를 좀 간호를 해줘야 되겠다. 환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환자는 간호해 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을 주세요. 떡을. 여러분 내가 찰떡을 준 사람이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걔가 내 찰떡 먹고 찰떡같이 붙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간관계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나중에 사람은 갈수록 더 성공했던 사람이 데이빗. 네 번째,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번째, 다윗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윗이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골리앗 때문에 다 지금 낙심천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사울 임금님을 위시해서 다 두렵고 놀라워서 떨고 쫄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저는 이 시대의 최고 문제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건강을 누가 큰 소리 쳐요? 건강을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제가 이발하러 가는 데가 있어요. 부산에 이발하는데 그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는 그 이발관에 사장님이 2번 바뀐 거예요. 조선 팔도를 쫓아다니는 저는 말짱한데 제 이발하는 그 아저씨가 2분이 한 분은 당뇨가 심해서 그만두고 한 분은 허리가 디스크가 많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아요. 건강이 여러분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 문제는 아무도 병원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보면 암이 붙어있고 어느 날 보면 생각도 없이 여러분 어느 날 암이 전시만시 붙어가지고 암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암이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어디 또 암이 생겨서 암이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 애기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연세 드신 할머니야까지 그 거꾸로 매달아놔도 살겠지 뭐. 지금 뭐 80, 90까지 헤쳐왔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버티기 작전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손주를 생각해 쫓겨난 게 저기 어느 천년에 유치원 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장가 가서 어느 천년에 이혼 안 하고 어느 천년에 대학 가서 어느 천년에 취직해서 어느 천년에 구조조정 안 당하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기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애기들이 아프거나 애기들이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은사를 받으면 엄마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시집 갈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아들 대신 군대 갈 수도 없고 아기들이 아프거나 아기들이 계속 어려울 때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 농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0년만 지나도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요. 저희 장인 어른이 비닐우산 공장을 한 거예요. 비닐우산 공장 하다가 여러분 대나무 이렇게 쭉쭉 잘라가지고 비닐 벌렁벌렁 하는 비닐우산 알아요? 비닐우산 공장 하다가 파라솔이 양산이 나오면서 쫄딱 망했거든요. 품목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사양산업을 하다가 양산 나오면서 비닐우산 누가 들고 댕겨요? 쫄딱 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은 부산으로 이사를 딸 6 줄줄이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부산의 부전시장이라고 제일 중간에 그 시장이 하는데 시장통 옆에 집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통 옆에 집을 얻으면 시장통에 가면 오후에 파장할 때 가면 이렇게 사과 팔다가 썩은 거 골라놓은 거 공짜로 한 보재기 얻어와. 수박은 이렇게 던지다 깨진 건요 5,000원짜리 500원에 팔아. 그거를 사가지고 오면서 뭐 밭이있다 이러면서요 오다가 받쳐서 깨졌다 이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6명 있으니까 6명 딸 놓고 뭐 사과 썩은 거 갖다 5개씩 뿜빠 해가지고 먹으라 이 잡것더라 이래가지고 시장통 옆에 집을 3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그 시장통 옆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막내의 딸이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 교회에 새끼 전도사가 김문은 전도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둘이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장인 어른이 사업에는 은사가 없었지만 사위 보는 은사는 있었다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돈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10년 5년 지나면 없어지는 직업이 있다니까요. 직업 자체가 사양 직업이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패배감, 열등감, 깊은 불안감.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 그냥 불안하다니까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자신감이 오고 사역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왜 실패했습니까? 욥기서 3장에 가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평소에 입방정을 떨고 평소에 이러다가 한 방에 자빠지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훅 가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한 방에 우리 집이 부도나고 한 방에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평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입방정을 떨던 것들이 뭐야? 와 그러다 죽구나. 그게 욥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욥이 평소에 마음에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평소에 욥이 마음속에 무서움을 두려움을 걱정을 하고 사서 걱정하고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이가? 그러다 훅 갔잖아요. 드디어 두려워하던 그 일이 현실로 우리 집구석에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서의 고백이에요. 욥의 실패의 원인은 평소에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쫄고 떨고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도적놈은 마귀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게 전공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과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서워하고 쫄고 떨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여호수아 1장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입방정을 떠는 생각도 꿈도 꾸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요 생명이요 풍성이요 영광입니다.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을 조율을 해야 돼. 마음을 사람 마음이 이상해 보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요따만큼은 틈을 주면 마귀가 틈바구니를 비집어들어서 우리 마음에 막 못된 씨앗을 잔뜩 뿌려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걱정을 하고 큰일이네. 뭐가 큰일이냐? 하여튼 큰일이요. 그냥 무섭다니까요. 그냥 무섭고 겁이 나. 여러분 내숭 떨고 계시지만 추적 60분 해보면요 마음에 엄청 두려움이 있어. 엄청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두렵다. 어떨 때는 건강 문제 겨우 해결해 놓으면 사업이 자빠지고 사업 문제 겨우 성공해 놓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 문제 겨우 해놓으면 자식이 애를 먹이고, 자식 농사 겨우 해놓으면 영감 죽어버리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니까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는 게 인생이다 보니까 걱정이 실날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천지백갈이지.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있고요, 깊은 낙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음악을 들을 때도 울고 싶어라, 그 가수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왜 노래를 너무 좀 그래 불러서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김정호 알아요? 김정호라는 가수 그분이 또 폐병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노래가 내가 생각은 났는데 버들잎 따다가 연못이 놓고, 한 소절만 들으면 그냥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가락이 좋아. 왜? 우리 마음이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처량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 한 500년 한을 품고 살아온 사람들은 가슴에 엉덩이가 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으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다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험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치고 저리 상처받고 잘리고 튕기고 욕먹고 마음이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우울할 땐 우울한 노래가 은혜가 돼요. 울고 싶어라. 아멘 아멘. 그래 된다니까 그게 사람이. 그런데 이 깊은 두려움의 공포의 걱정의 낭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인생은 못 살아요.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다윗은 여기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영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 때문에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도적놈이 마귀가 와서 두려움의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지, 예수님의 본심은 생명이요 풍성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가 너의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하나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다섯 번째, 다윗이 달랐던 것은 32절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 다윗이 아무도 지금 안 나서고 겁을 먹고 있는데 다윗 혼자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우면 도망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현실 덮여지기만 합니다. 일단 숨는 거예요. 일단 사표내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자퇴하지도 말고 현실을 부닥치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다 겁을 먹고 40일 동안 쪽을 못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다윗이 돌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을 붙어서 싸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상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사표내지도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세리
전공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네가 미리 도망가지 마세요. 인생은 전공법으로 나가 피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면 폼이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미션이가 파서버려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데 다윗이 도망을 안 가고 사표를 안 내고 다윗이 그걸 안 믿고 전공법으로 현실에 직면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 단판, 짓고 현실을 직면해 나가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실까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강력하게 받는 비결은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팽이로 짝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뭐 다음에 잘해보자 다음이 없다니까. 다음이 어디 다음이. 오늘 내가 자 오늘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서편해지도 말고. 다윗이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했지 도피적인 무슨 도망가고 숨고 겁을 먹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33절 한번 보세요. 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도 용사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첫째, 사울 왕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비교급으로 살아. 비교급. 니는 소년, 저쪽은 장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뺐다갑니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사회심리학 얘기가 아닙니다.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그런 소년이요, 목동이요, 막내이요,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았던 그런 다윗을 들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팽이, 짝대기, 삼손의 뼈다구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면요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못 산다 하는 건 그건 불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불신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적이다, 안 된다, 어렵다 말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사울왕이 안 된다, 니는 못한다, 부정적이라다. 비교급을 쓰는 비교급을. 니는 쫓겨나고 저쪽은 장군이고. 인생은 비교급을 쓰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배틀가 아니라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돼. 조금 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최대의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저쪽은 장군인데 덩치가 큰데 다윗은 쫓겨난 소년인데 게임이 안 되죠. 비교급으로 나가지 말아요. 다윗 왕이 잘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여러분 앞장으로 가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두 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차이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다윗에게 임한 이후로,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성장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왕에서 떠난 그날 이후로 사울왕은 비참해지는. 다윗이 나중에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에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우리가 이깁니다.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안 돼요. 다윗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 그날 이후로는 성성장구했고 중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싶어서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감당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성신이 떠나면서부터 패가 망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고요. 34절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여섯 번째, 사소한 간정이 많았어요. 사소한 간정이 많았어요.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들판에서 아버지 자기 양도 아니요 아빠가 보통 한 양새끼 몇 마리 지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 썼은저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정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찬 게 아니고 다윗이 앞으로 임금될 거 생각하고 일찍이 연설문을 작성하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가면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뭐 천지 빽깔인데 한 마리 잡아가면 어떻게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나서다 얼굴에 된식 날라. 다윗이 그래서 앉아서 임금될 생각하고 연설문이나 치문이나 작성한 게 아니라니까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양을 건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들판에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 다윗이 여기서 잘한 게 뭔가 하면요, 다윗이 여기서 잘한 거는 현장을 유지합니다. 현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 로타리 앞에, 뭐 오후 1시에 초등학교 앞에, 여러분 현장을, 필드를 유지해야 돼요. 필드를. 야전을, 필드를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정신이 번쩍 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현장감이 있는 사람, 현장감. 다윗이 성공을 했을 때도 과거 들판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내가 거기서 끝장 봤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승리한 추억이, 현장에서 그 사소한 추억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때에 큰 에너지가, 큰 잠재력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의 골방을 유지하고 전도의 현장을 확보하고 성공했다고 전도 그만두고 여러분 복받았다고 내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절대 안 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고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고. 다윗이 그걸 잘합니다. 들판 얘기는,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현장 얘기는, 이걸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요 시편 78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스카우트 했는가요?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택하시되, 부르시되, 스카우트하시되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맺겠다. 새끼 딸린 어미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마구간에서 다윗이 스카우트했다는 얘기예요. 마구간에서 그런 양의 우리를 지키는 들판에서,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눈에 띄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골방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필드, 야전을 유지해야 야성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접전, 최후의 전선, 영적인 야전을 확보하세요. 주님과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내가 부닥치면서 전도하면서 도전받고 거기서 영적인 야성을 기를 수 있는 필드를 유지해. 필드를. 다윗이 현장을 유지를 잘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잘한 거는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건들기만 해봐라.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목자는 양 풀어놓고 고수도 한판 치고 막걸리 마시고 찜질만 갔긴데 다윗은 그런 뭐 먹고 자고 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왔을 때 한번 얼굴 한번 탁 치면 얼굴에 옷은 된식 나면 임금이 될 텐데 앞으로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추적 60분 했어. 막 사자나 곰이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끄집어내오고 목숨을 걸고 양새끼를 지키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니는 좁게 다르다. 니는 스타일이가 좀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니 죽을 줄 모르고 덤비냐?
그러니 너는 사꾼 목자가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겨도 양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겼다는 게 시편 78편 71절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작은 것을 보시고 선택합니다. 사소함의 위대함. 별거 아니에요. 요즘 양새끼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목축하는 나라에서 양새끼 한 마리 돌보는 그 부분에서 사소한 것의 위대함, 평범한 것의 위대함, 일상적인 것의 행복함,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야 이거 삼시세끼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 먹고 빨래하고 여러 가지 뭐가 되겠나? 됩니다.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위대한 거예요. 삼시세끼 밥을 잘 먹어야지. 밥이 질리면 그건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밥이 질려요? 김치가 물리고 밥이 질리면요 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다윗이 들판에서 무슨 임금 되려고 꿈이나 꾼 사람 아니고 허황된 그런 몽상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데 현장을 필드를 유지하고 한 생명 사랑한다고 목숨을 걸고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들판에서 하는 일에서 진검승부를 펼쳐가니까 하나님이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독특한, 여기에 보면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여가니 헐레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것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습관.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이기는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지은 분이죠. 그분이 이 다윗의 말씀을 보고 지었다더라고요. 다윗이 들판에서도 이기고 전쟁터에서도 이기고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초라한 목동 시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골리앗 앞에서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판에서나 일터에서나 전쟁터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고 그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이기는 것도 스타일이 습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만들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양보도 하지 말고 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벗어 던져버리고 손에 막대기 하고 짱돌을 들고 가서 한 방에 해치우더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습관을 갖춥니까? 여기 보면 익숙한 것이나 익숙한 것. 다윗이 임금님이 옷을 주잖아요. 임금님이 하사품을 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임금님이 특별히 내려준 하사품을 입고 이걸 나중에 전쟁 끝나고 고향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될 텐데 이 뭔지 아나? 사울 임금님이 준 거다. 하사품 어명을 받으라 행과 이거. 임금님이 특별히 내려준 갑옷을 투구를 입어보고는 몸에 걸러적거리고 안 맞으니까 집에 던져버려요. 그거 입고 폼 자빠져서 죽는 것보다가는 임금님이 준 거지만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 물맷돌, 평소에 손에 익숙한 목자의 제구, 평소에 그 새총, 평소에 그 지천에 깔린 돌멩이를 매끈매끈한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때 비법을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내 손에 익숙한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익숙한 거 그거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예요. 프로는 익숙합니다. 야구할 때도 보면요, 프로는 잡을 수 없는 볼을 막 헷가닥 몸을 던져가지고 막 슬라이더 캐치를 해가지고 빨딱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빨래줄처럼 손으로 착 해가지고 아웃. 그게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야 알깝다.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도 막 알까버리면 뒤로만 쪼그러 흘러가버리면 그런 걸 동네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고수는 프로는 전문가는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익숙해야 돼요. 프로는 재밌게 익숙하게 편하게 쉽게 하더라고요. 프로는 뭐든지 쉽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버벅거리고 쫄고 떨고.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어요? 익숙한 것을 붙잡고 익숙한 것을.
성경 에스라 7장에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전도가 자연스레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복음 제시가 쉬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외워서 배워서 엄청 반복을 해서 암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익숙하게 해야 그게 이기는 습관이 스타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명품에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 멋쟁이는 스타일이 다르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특징이 있다는 사실. 다윗의 인생에 성공한 결정적인 요인은 물맷돌이에요. 그 물맷돌이 뭐예요? 손에 익숙하지 않은 갑옷, 임금님이 하사한 창은 칼은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타이틀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붙들었다 죽는 수가 많아요. 다윗이 대단히 실속이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줬다고 그들먹거리고 자랑할 수 있는 하사품은 미련없이 집어 던져버리고 손에 익숙한 거 물맷돌을 가지고 목자의 재고를 가지고 성공했다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타이틀도 너 학교 어디 나왔는데 너 아파트 몇 평인데 너 차 못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건 임금님이 사울이 준 갑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입고 폼 잡다 죽습니다. 그거 질질 끌린 거 가다가 골리앗이 밟고 확 밟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내 인생의 거침돌이지. 사람이 그까짓 거 갑옷, 그까짓 거 투구 하나, 임금님이 주는 거 그거 하나 타이틀 차지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허송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실속파예요. 손에 익숙한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가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보통 사람들이 가져가는 보금, 명금, 칼은, 창은, 투구는, 갑옷은 버렸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은 물매돌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어쩌다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만남,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감사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하세요. 익숙하게. 내가 맡은 일에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익숙하게 하세요. 내가 만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기는 것 물맷돌 가지고 성공했지 칼이나 갑옷이나 임금이 준 건 다 버려버렸으니까. 이것이 다윗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손에 사과가 커 보이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내만 꼴꼴한 것 같고 내만 이상한 만남에 꼬여가지고 내만 힘든 것 같은데 내만 꼴꼴한 거 아닙니다. 내만 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대부분 물맷돌, 짱돌, 찌끄레기, 돌멩이, 빵조가리, 떡조가리 베세다 들판에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주식회사 기린에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케이크에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애가 먹다 남은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서글픈 거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한테 익숙한 게 뭐냐면 내한테 익숙한 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스타일이 되고 체질이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몸에 익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시편 아까 봤던 말씀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편 78편 72절에 가서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뭐함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손해고 능숙함,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가지고 양떼도 잘 키우고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스리고 그거 가지고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한 방에 해치운 비결이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예요. 그거는 스커드 미사일도 아니고 따발총도 아니고 태권도 2단 옆차기 한 것도 아니고 지천에 깔린 돌멩이지만 능숙하고 익숙하게 했다는 사실. 오늘 신앙생활을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프로페셔널하게 하세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제가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2시간만 하면 엄청 불안하고 무섭다가도 2시간만 기도를 하면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에 깊은 고요와 평강을 주신대요.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을 천박하게 하지 말고 사랑을 깊은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세요. 물맷돌 하나 던져도 다윗이 능숙하게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듯이 그것이 익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여러분 계속 불러보세요. 찬송 한 구절을 계속 부르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꼭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저는 그 찬송 좋아하거든요. 왜? 그 찬송이 내 간증이니까. 그 찬송을 하면 내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이거.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찔하고 지금은 섬뜩하지만은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이 길이라. 승리의 주님.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아가고 독수리 여러분 낭떠러지 처박힐 때 그때 비상하는 은혜를 받고 그때 어깨 축제에 힘이 생기고 그때 이 길 끝에서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는 것이고 풍랑 끝에서 순풍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게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쫄고 미숙하게 하지 말고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모델로 봤을 때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막강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인데 왜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냐 말이에요. 다윗의 생활 속에서 녹아있고 젖어있는 독특한 삶의 향기가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품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따듬어가고 품격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독특한 향기를 창출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참 집사님 스타일이 멋져 보여. 집사님은 참 엣지 있다. 그 기도가 그분의 찬양의 향기가 남달라야 돼. 그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 선포를 하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요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되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이 돼요. 마음이 고와야 곱지 얼굴이 예뻐야 예쁠까? 마음을 달게 마음을 곱게 마음을 착하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채우면 우울증은 사라지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향기가 바라기 때문에 꽃이 있고 꿀이 있으면요 나비가 날아와요. 독특한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내공이 강하고 두려움이 걱정이 방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인덕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샘솟도 기쁨이 솟아나니까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어디 가든지 기쁨을 주고 어디 가든지 영혼의 선물을 선사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해결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들판에 있든 전쟁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짝대기 돌멩이 물맷돌 뭐를 들고 나가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요 밥풀떼기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 평범한 것, 들판에서, 주방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내 손에 묻은 그거를 다만 내가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것을 내가 위대하게 갖추면 엄청난 연습과 반복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상당한 반복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고보와 같이 낙타 무릎과 같이 무릎팍이 날강날강 하도록 엎드려서 눈물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의 깊이 사랑의 높음 그런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을 해서 훈련을 교육을 하면 그게 익숙하게 된다니까요. 은사를 불혈듯하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스타일을 키우세요. 그거를 확정하세요. 그거를 잘 만드세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습관대로 형식대로 합니다. 어릴 때 3살 버릇 8까지 가기 때문에 어릴 때 습관이 되고 어릴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워서 익혀놓은 그대로 대처가 됩니다. 모태신앙이 왜 위대해요?
모태신앙이든 엄마가 아빠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신 대로 엄마가 하신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갈등을 덜 하더라고요. 저같이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의 진폭이 심해. 믿음이 좋을 땐 막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래가지고 막 지성소를 덜렁날아가 시험 들면 막 교회도 안 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보면 모태신앙을 하는 게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가는데 그게 저력이라는 거예요. 갈등을 안 해. 헌금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갈등을 안 해. 아빠가 엄마가 하듯이 11조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오직 한 생명 복음전도. 예배 한 판 드리는데 갈등을 안 한다는 게 당연히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의 날을 성수하고 당연히 11조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 믿은 것들은 헷갈려. 이거 대구백화점 가면 얼마예요 이게? 옷 한 벌 사 입겠네. 헷갈리고 갈등이 오는데 모태신앙은요 갈등을 안 해. 혼란하고 마음의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때가 이기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 습관이 돼야 돼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그런 중독 말고 술 취하는 그런 중독 말고 좋은 중독, 좋은 습관, 좋은 스타일이 엣지 있게 구축된 사람은 그 스타일대로 나가요. 스타일대로. 그 스타일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갖추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고 다윗이 성공받은 것은 이와 같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들판에서 별거 아닌 그 짱돌 물맷돌 가지고 임금님이 하사한 그런 위대하고 멋진 것은 타이틀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손에 익숙한 목자의 재고 평소에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현장에서 들판에서 손에 익은 익숙한 물맷돌 익숙한 새총 가져가서 골리앗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안다니까. 그런 최고의 난적 가장 어려운 골리앗을 원샷에 해치운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게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나라에 독보적인 위치 성군 다윗이 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스타일이 엣지게 돼요. 여러분 스타일이 남들이 누가 봐도 참 우리 집사님 언제 급할 때 김 집사님 대표기도 좀 해봐. 누가 갑자기 박 집사님 오늘 찬송인도 좀 해. 언제 어느 순간에 무엇을 맡겨도 아멘 아멘 하면 되지 뭐. 그때 그냥 야 진짜 뭐 전도사님보다 더 잘한다. 뭐야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 낫다. 뭐야 목사님보다 부목사님보다 낫다. 담임 목사만큼은 안 되지만 독특한 그러한 스타일을 습관을 구축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승리의 습관, 독특한 그런 승리의 삶을 구가해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기까지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